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3장 18절서부터 4장 1절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폴리튜마라는 단어인데 시민의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BC 31년 악티움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옥타비니우스가 안토니우스를 패퇴시키고 이에 대한 공로가 있다고 여겨진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로마의 사람은 아니지만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아가지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네, 저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가 꽃피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아멘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서부터 19절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거지요. 1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누구한테?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은 크라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며 애곡한다는 거예요. 왜 복받치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탄식하며 애곡하는 그러한 울음을 울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양육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와 원수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원수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는 정말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한 사람만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항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항자가 교회 내에서 생겨나고 있다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는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되다 보니까는 자기 욕심, 자기 뜻을 교회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종교의 지도자인 장로들, 권사들, 그리고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꼽히는 교회에서 예배생활하는 사람들은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 고초, 그 순환, 부끄러움, 이것을 다 감내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달리셨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그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어두움에서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사단과 죄와 저주를 정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죄와 저주를 정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아멘하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정과 욕심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은 죽었다. 나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데 실상의 나의 삶을 보면은 그 고백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내 뜻을 내세워요. 내 욕심을 내세워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지를 착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행하고 있으니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성령님이 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라는 말은 아랫배, 복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위, 이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미각의 쾌락이나 대식에 몰두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사람은 먹는 것에 정말로 속된 말로 환장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에 환장해서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식탐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신과 반대되는 원수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반도덕적인 성적 욕망 등을 어떻게 해요? 자제하지 않아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마구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땅의 일, 땅이란 말은 뭐냐? 세상의 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와 반대되는 것이 땅의 일이거든요. 세상적인 것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라는 말을 제가 문법적으로 찾아보니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에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요, 땅의 일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을 안식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정하셨잖아요. 이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마저도 땅의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된 사람들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땅의 일만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땅의 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예수님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왔어요. 막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 부모의 직업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면 정치가, 부자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가장 낮은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자라서 30살이 되어지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죄인처럼 죽일 놈이라고 여기는 세리의 친구가 되었죠.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죠. 나병 환자라든지 온갖 질병 걸린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 죽을 수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살게 했죠. 예수님은 이 낮은 자들과 함께 하면서 낮아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은 자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고, 그들의 사정을 알 수가 있었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가진 척, 있는 척하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겠습니까? 교회 와서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리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남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진 몸으로 사셨고, 그리고 가장 죄질이 정말 나쁜 사람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낮아진 몸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낮아진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니까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굽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은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몸을 불태우는 소금처럼 녹아지고 초처럼 녹아지고 그러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은혜가 꽃피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로 미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너무나 원통하고 그런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나의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삶을 살 때에 남한테 아픔을 당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붙잡혀 지내지 말고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은 나중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을 얘기할 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란 말은 뭐냐?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칭의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칭의된 우리가 살면서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거,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 내용의 모습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죄의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사탄이 더러운 귀신들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와서 유혹한 것 우리가 같이 봤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화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도 부족하지만 성화의 길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30년, 40년 했지만은 성화의 길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20절 하반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20절에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신이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거기로부터가 어디입니까? 하늘, 천국에서부터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세, 120세 되면은 우린 죽어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염소를 심판하는 거예요. 양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픈 거, 곡하는 거, 모든 것에서부터 위로하여 가지고 사글이 사라져버리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 변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믿음에 정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 안에 서 있는 삶을 삽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까는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내가 하지 않을 것,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모든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있지만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은 너무너무 바쁜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일이 적을 때에는 주일날 되면은 뭐 할 일이 없으니까는 예배드리기 나오기 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너무 바쁜 세상이라서 토요일날도 주일날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이 많은 때에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작정하고 예배드리러 나와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이번 주 하루는 한 주는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한 것보다도 주일날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1절 4장 1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뭐랍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기서 사랑하고 라는 말은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모하는 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도 형용자로 사모함을 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바울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모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모함을 받는 사람 되어지길 원하고요, 여러분들도요, 목사로부터요 사랑을 받고 사모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목사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양과 목자 비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양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사용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목자예요. 저도요, 정말로 선한 목자가 돼서 양들을 다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그들이 더욱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있는 선한 목자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정말로 좋은 양이 돼가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모함을 받는 관계가 되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1절 중반절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관계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보러 보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상급처럼 면류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이 되고 정말로 면류관처럼 귀하게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도 목사를 볼 때 기쁨이 되어지고 면류관처럼 귀하게 보이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기쁨이고 면류관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 관계처럼 사랑하고 사모한 만남, 그리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주 안에 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 안에 서자. 주 안에 서자. 주 안에 서자. 주 안에 서자. 예수를 믿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일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원수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갖고 분위기를 흐트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 이것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세상 쾌락 중심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들은 주 안에 뭐 있어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타락해져도, 교회가 타락해져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일을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주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산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서면은 목사들은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는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이지만은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둠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 주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도 예수 안에 굳게 서 있고, 우리 은혜가 꽃피는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안에 굳게 서서 가정을 지키고 내 하는 일터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적은 숫자가 모이는 우리 예배이지만은 이 예배가 정말로 큰 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 못지않게 우리 영혼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